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아파트 이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들을 어렵게 지었다고 합니다. 왜 어렵게 지었느냐? 시부모가 찾아오고 곤란하니까 어렵게 지었답니다. 뭐 파워 팰리스, 뭐 미켈란젤리, 아카데미 스위트 막 이래서 하면은 저도 하기가 힘든 이 발음들을 어떻게 할머니들이 하면서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 이름들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간편하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만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하고 같이 오고 뿐만 아니라 시동생하고 같이 오니까 더 큰 짐이 돼서 이제 찾아오기 쉽도록 그 이름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월드 메르디앙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월메 아파트.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만 봐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구나. 이 갈등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을 갖다 내요. 이 갈등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갈등이 아픔이고 심하게 되면 큰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아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또 어느 한 사회나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고대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가산이 축복, 가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러하는 것인데 자녀가 한 명도 없으니 무슨 이걸 복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자녀를 못 낳는다 이러면 그 7거 죄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 이러면 말이지 어떻게 다른 데서 아내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아이를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우리나라 그 과거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갈등 때문에 상처가 깊어지고 이 상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하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없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없고, 두 달이 지나도 없고, 1년이 지나도 없고, 2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없었는데, 남편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이 예민해지면은 누가 가장 먼저 예민해지는 거 아십니까? 아내, 사라가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남편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지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혹시나 지는 노을을 쳐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는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오늘은 밥맛이 없어 하고 숟가락을 좀 일찍 넣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 가슴 쓰라린 것이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많은 종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종들은 결혼을 시키고 나면 이래 임신을 합니다. 이래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막 좋아를 해도
사라의 마음은 뭔가 쓰린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라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라는 그것까지도 그 마음을 잊고 그 마음에 쓰라림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사라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은 남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남편의 힘들고 남편의 어려움이 자기에게는 그 어려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인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 남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는 정말 결단하지 말아야 할 이 결단까지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남편이 기뻐하겠지. 구사가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만큼은 여자가 여자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첩을 만들어 남편의 품에 안겨주어야 한다는 이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불하고 원통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찌 생각하면요 여자로서 죽는 일만큼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런 일들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갈등이 그의 고민이 그의 문제가 얼마나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하고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도 몇십 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기한테는 큰 문제였고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얼마나 이 상처가 컸다면 그러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자기가 몸종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몸종,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몸종을 택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품을 주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너의 자녀가 아니야 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몸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품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요 아브라함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있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주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하갈은 몸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자기는 둘째 부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보면 야 몸종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구나. 이야 출세했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요 주인과 몸종, 종이 갈등을 가진다면 그 갈등의 크기가 누구한테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아픈가 누구에게 상처가 많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많은 것은 당연히 몸종인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은 별것 아니다 한 것이지만 이 하갈에게는 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에게는 큰 상처고 큰 아픔이다. 그래서 하갈은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몸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몸종에서 벗어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출산을 못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출석하게 된 당당한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갈이 당당해졌습니다. 이 당당함이 과거의 상처를 포함한 그 당당함, 이제는 내 과거의 상처를, 내 과거의 힘든 것을 다 이제 해소할 수 있다. 이제는 그 과거의 아픔을 다 이제 떨쳐버릴 수 있다는 그 당당함, 그것이 이제 다른 종들을 대할 때도 이제 자기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대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제는 몸종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에게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사라에게는 얼마나, 아니 이 몸종을 통해서 내가 멸시를 받아? 이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는 자기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은혜로 갖기는 그냥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덤비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라가 과거에 가져있던 이 상처,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모멸감을 받고 이제는 그렇게 멸시감을 받기 때문에 이 상처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고 나니까 과거에는 몸종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이 여자를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몸종이었던 하갈, 그것도 가장 신임하고 가장 사랑하고 이 자녀를 낳으면 내 아들이가 할 거냐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이렇게 신임했던 몸종으로부터 모멸감을 받을 때, 멸시감을 받을 때 이전의 상처와 더불어 지금의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과거에 가나안에 오기 전에도 임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라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오직 사라만을 사랑하면서 사라만을 위하여서 살아온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라의 아픔, 사라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사라의 이 갈등을 유일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사라의 이 모멸감, 사라의 이 멸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만 있으면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있으면 그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나를 살펴주시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 바로 브엘라 헤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모멸감과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주로 맞이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멸감을, 우리의 멸시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입니다.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여리고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나사로를 위하여서 바로 나사로의 모든 집안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질병 가운데 있는 38년 된 문둥병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의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갈등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이를 낳았느니 못 낳았느니 네가 어떻게 됐는지 못했느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 갈등 속에 있는 너를 또한 사랑하며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위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라가 이제 자신의 모멸감을, 자신의 멸시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래서 그는 그 모멸감을 해결하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참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갈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몸종으로 살면서 받은 상처들, 그런 아픔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강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이 강야에 사나운 민수들은 있습니다. 이 민수를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갈에게는 과거의 상처, 그 깊은 상처들에게 더 플러스되어서 이제는 고독감, 이제는 외로움, 이제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위기, 그것마저 자기 속에 쌓이고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갈등 속에, 그러한 아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마저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강야 술길 생끝에서 바로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갈의 상처, 이 하갈의 이 아픔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고독 속에서, 그의 외로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하갈을 만나주시고 바로 그 하갈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를 보살펴 주시는 부엘라의 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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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네가 도망하지 말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아라.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요. 요즘에는 의사들도 성별을 판단해 주면 안 된대. 근데 하나님께서 성별을 판단해 주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장명도 해주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 이라는 뜻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예언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게 해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상처를 안고 갈등 속에서 이 위기에 빠져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그냥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다가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에게 하갈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갈에게 위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힘을 용기를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갈에게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갈에게는 좋은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의 고독과 그의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로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의 헤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는 이삭을 주심으로써 그의 논인의 웃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그가 갈등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상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논인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처,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시, 그의 논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사라는 사라 될 수 있었고 바로 오늘 하갈은 하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브엘라 헤로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후반전이 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엘라 헤로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너는 너대로 살펴주시고 나는 나대로 살펴주셔서 너는 너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 여러분 나의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하갈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있다 한다면 오늘 나의 갈등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피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의 이 갈등 속에, 이 상처 속에, 이 문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축복해 주실 것임으로 말미암아 미리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바로 브엘라 헤로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속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레벨라와 이끌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목마른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 나의 주기로 그러시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꿈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대나 현재나 또 앞으로 미래에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 갈등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상처의 꼴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브엘라 헤로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를 내려놓고 치유함을 얻고 새로운 미래, 축복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이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이 승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